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한 가지 상징적인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계시인데 무화과 계시입니다. 무화과의 환상인데 한 바구니에는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우리나라에서는 한 1940년대 정도부터 제주도와 저쪽 아래 남부 지역에서 무화과를 키웠다고 합니다. 무화과를 못 봤던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무화과는 참 맛이 있고 또 영양가도 좋은 그런 양식인데 이 무화과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과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광주리에 담겨 있는 무화과를 보여주신다. 그런데 이 광주리에 있는 무화과를 보여주시는 시점이 또 중요합니다. 언제 보여주시느냐라고 하는 건데 1절입니다. 1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여고냐라고 하는 왕이 또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후에 1차 포로 압송이 있어요. 데려갔다는 거예요. 침략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1차 바벨론 포로가 진행이 된 다음에 그때 말씀해 주셨다. 자, 지금 이 정도 되면 왕이 끌려가고 국가에 있는 엘리트들이 끌려가면 이 나라가 망한 겁니까? 안 망한 겁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멸망, 인간의 실패, 인간의 망함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주고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난이 또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을 겪는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뭔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프다, 아니면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사업에 실패를 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놓여 있는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왕국의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광주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 나쁜 무화과는 건 썩었다는 거예요. 자, 어느 게 좋은 무화과, 어느 게 나쁜 무화과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가? 이 땅에 요행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읽어도 모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휴, 저 참 어떡하냐, 저렇게 바벨론으로 쭉,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반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과해야,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주 완전히 멸망하는 게 586년인데 지금 멸망하기 직전에 591년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1차 포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더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남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게 더 좋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해요. 왜? 여기가 우리 고향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새로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이 있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갔다 오라는 거예요. 고난의 땅에, 포로에 된 땅에, 남의 이국 땅에 가서 한번 겪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어제도 장로님들과 이렇게 좀 신방들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군대 갔다 오면 다르잖아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그렇게 철이 없고 참 어리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철부지처럼 그러다가도 군대 갔다 오면 보는 게 달라지다. 근데 요즘은 또 군대도 뭐 너무 이렇게 뭐 호텔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돼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다고 그러긴 하지만 하여간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겪었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시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잡혀간 사람들이.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잡혀간 포로들을 좋다고 생각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 낙심, 절망, 이렇게 되면 더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앞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잘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바구니에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이신칭의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잘 돌볼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다시 와서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다. 지금 아직 고난이 시작인데,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지 될까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벗어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시점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과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은 당장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하나님과 경험을 해보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몇 년 뒤에 하나님이 아들 하나를 주셨어요. 몇 년 뒤에? 25년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고 있는 노인에게 있어서 25년은 끔찍한 숫자예요. 지금 당장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야 비로소 이 일을 누가 한 것으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의 전적인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는 건 맞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올바른 길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성공이냐 실패냐의 과정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비슷해요. 마치 세계 유명한 달리기 선수들이 100m 달리는 거랑 똑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머리 한 번 더 빨리 집어넣는. 근데 여러분, 그거 10초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끝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어떻게 그걸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거 하는 가운데 누가 무의식적으로 고개 하나 더 집어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마음.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Full가 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를 선별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나쁜 무화과는 어떠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지금 자리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느냐 버리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에게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잡혀간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한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망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세상에서 너무 잘 된다, 돈을 많이 벌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돕고 있는 몇 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서울대 음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자리에 있던 분인데 지금은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60대 후반인데. 그런데 그분이 항상 그래요. 고향이 평택인데 목사님, 제가 과거 50년 전에 우리 집은요 평택에서 우리 집 땅을 밟지 않고는 사람들이 못 지나갔다는. 나도 그런 말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그 생각을 해요. 아하, 사람이 여러분 평택 땅이라고 무시합니까? 아니 평택 땅의 절반 이상을 자기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 경계가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뭐 많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셋이서 다 나누어서 국밥처럼 말아 드셨다는 거예요. 순식간이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 아무리 귀한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쁜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사느냐, 똑바로 사느냐, 잘못 사느냐, 온전히 사느냐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졌느냐 아니면 다시 날아갈 길을 열어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실패냐 성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가.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신약으로 멀리 좀 가봅시다. 히브리서 뒤에 372페이지 1장 2절, 3절, 4절까지. 자, 이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있을까? 2절, 3절,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인내라는 거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요. 이게 뭐냐면 아래에 머물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아래에 내가 잘 견뎌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인내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다려요. 우리는 그게 못해요. 그리고 내가 뭘 해보려고 그래요. 늘 실패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왜? 답답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 1장 후반부에도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지금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자랑하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 견디다. 아, 나는 포기하겠어. 이건 견딘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시련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그래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견뎌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안 돼요. 내가 안 돼요. 내가 못 해요. 나는 할 수가 없고 누가 하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욕심을 버려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내가 아는 체 하려는 욕심, 내가 뭔가 기승전결을 다 판단하고 분별하겠다는 욕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뭘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게 신비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든 인간의 생식 능력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자녀를 출산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나의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24장 짧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가게 하시느냐, 바벨론으로 한번 포로로 잡혀갔다 오는 거기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자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끌려가라는 거예요. 고난을 안 겪으려고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할 때 수영 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호흡을 멈추고 그리고서는 물에다 이렇게 머리를 담그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푹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뜰 것 같죠? 가라앉아요. 훅 가라앉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이거서 고개를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가라앉아요. 한 번도 수영 안 해본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수영이라는 건요, 이게 제가 수영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머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그러면 숨은 어떻게 쉬라는 거예요? 입이 머리에 달려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머리가 하여간 물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숨 쉴 때는요, 입만 이렇게 해서 쉬는 거예요. 예. 그거 탁 이렇게 한번 캐치를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하나. 그리고 한번 그걸 알아야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내 머리가 어떻게 해야 돼? 물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잘났다고 자꾸 들면 어떻게 돼요? 빠져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저 옛날 오락실 같은 데 가면은 두더지 머리 나오면 패는 망치가 있어요. 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머리 삐져나온 두더지를 때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또
주님이 때리시느냐? 아니에요. 누가 때려야 돼요? 네? 내가 때려야 돼, 내 머리를. 누구 남의 머리 때릴 게 아니에요. 우린 남의 머리를 봐. 저거 나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해 봅시다. 내 머리나 잘 간수하자. 삐져나오면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24장은 성공과 실패의 반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돌보시면 실패한 것 같지만 이게 성공입니다. 아멘. 성공한 거, 살아남았어요. 시드기야. 이거 얼마 못 가요. 그 말 그대로 진짜 시들시들해요. 이 끝나는 인생이에요. 아주 고약한 삶을 살아요. 최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24장에 저는 7절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